자, 오늘은 주일 말씀에 이어서 부정함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함께합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님이 복 있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를 주도하고 주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이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의 주도로 예배를 드린 후에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해집니까? 소생하고 밝아지는가? 아니면 도리어 주춤하고 어두워지는가? 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과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졌다면 목사와 또 당신은 모두 올바르게 행동한 것이고 올바르게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맑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 생명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말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든지 이것으로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배로 모이든지 또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또 두세 사람이 만났든지 이 모든 모임과 만남의 결과는 밝고 맑고 깨끗해지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과 만남은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그냥 답답한 채로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유익하게 받들지 못한 것이고 또 다음의 예배도 사모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되는 모임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강인해지고 회복되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그렇죠? 예. 여러분 우울해지고 싶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맑아지고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야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것이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만남과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맑아지고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복욕과 이 세족의 구별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세족은 발을 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물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물에 대해서 말할 때 생명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다시 껐다가 켜볼까요? 너무 늦네요. 늦어도 너무 늦네.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항상 그 경우는 생명, 영생, 구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수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래서 생수 그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을 할 때도 보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씻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설교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할 때에도 물이 등장하고요. 또 이어서 바로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물에 대해서 주님이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렇게 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사건들을 보면은 소경을 고칠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실로암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거기에도 물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강물이 있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 생수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씻기고 이렇게 우리 안과 밖에 물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인체를 봐도 물이 뭐 몇 프로다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이자 또 물리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생수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죠. 썩은 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배 아파서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수 그리고 이 생수는 또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죠. 이 두 가지의 차원에서 물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과 이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죽음이고 또 부정이다, 더러움이다. 자, 요거 지난 주일 설교에 이미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고, 자, 물로 씻음 받은 사람은 깨끗해지고 부정함을 면하고, 그래서 그 생명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룬 진리라고 하겠죠.
정결하게 된 후에야 그게 죄든 허물이든 이런 모든 부정함들을 우리가 씻은 후에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가리켜 말할 때 메마르다, 나의 메마른 영혼 하면서 내 속에 물이 없다는 것을 그 갈증들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시쳇말로도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갈급하다, 목마르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이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메마르다의 반대말은 생기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요.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반대말로 촉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우리의 더러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메마르고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할 때는 활력 있고 생기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일 거는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소중한 밤에 물을 가져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식사하는 중에 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것과 세족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욕은 뭐냐?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목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목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목욕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세례입니다. 이들 속에는 이미 생명이 있다.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깨끗하다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전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도 이 가운데 한 명 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이 발 씻기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말해 목욕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은 깨끗하다 하시고 택한 자들 자기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사랑은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욕한 사람들은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실 그 사람들. 자, 이것이 누굽니까? 야, 이게 바로 나다. 야,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족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족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베드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길 원하시고 만일 우리가 거절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상관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세족의 중요성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씻겨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발만 아니라 다 씻겨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면 세족이 중요하죠. 주님과 계속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목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처하면서 세족은 거절한다면 그 역시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족을 회피할 수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발만 아니라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에 부정함을 씻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욕한 사람이라면 지난 설교를 듣고 베드로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세족의 효력 그리고 세족의 중요성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족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죠. 이것은 발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영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족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당위성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신선함을, 이 깨끗함을 매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다시 재생되고 회복되고 신선해지고 생명력이 넘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을 씻어 놓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더럽고 그대로 두면 그것이 부패하고 그 위에 다시 밥을 얹는다 해도 우리는 부패한 밥을 먹게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씻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 목욕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 그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 그 생명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죽음에 처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여겨지죠.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산자나 내가 산자이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처럼 산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고 우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구원받은 것이 기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무덤덤해지잖아요. 그것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족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냉담하죠.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냉담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데 냉담합니까? 예, 부정하다. 발을 씻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죽고 사랑하는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맑지 않다 하는 이유 때문인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함을 씻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죄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족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신비한 일인데요.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믿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 된 것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글로 된 것을 읽든 누가 말하는 것을 듣든 우리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하게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지고 이게 바로 목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새롭지 않고 신선하지 않고 처음처럼 강렬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 우리는 세족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조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회개. 우리는 죄도 회개하지만 부정함에 나를 방치한 것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씻겨달라고 베드로처럼 나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씻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긴다 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세족의 효력과 중요성은 이와 같습니다. 발을 씻으면 우리 영혼은 목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세족의 효력이요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좀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저 사람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 곧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알면서 행한다면 복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씻어주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작은 자들끼리 서로 씻어주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적 만남에서의 세족, 두 번째는 공적 예배에서의 세족, 세 번째는 소그룹에서의 세족을 말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어떠한가? 저는 지금 만나고 온 당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영적으로 정신이 차려진다. 내 믿음에 힘이 생기더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회복되더라.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적으로 더 무뎌지고 내 혼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자극만 생기고 믿음은 없어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 생활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다면 전자는 내 영혼이 맑아진 것이고 후자는 내 영혼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주고 맑아지게 해주는 사람은 더 만나야 되겠죠. 반대로 반대인 그런 사람들은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다고, 또 친하다고, 성격이 맞다고, 내 말 잘 들어준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메마르죠, 또는 성경이나 기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역하는 것도 스트레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씻어줬다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복스러운 게 없죠. 주님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합니까? 무미건조하고 귀찮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적 만남에서 일어나는 세족입니다. 자, 이 원리는 공적인 예배에도 적용이 돼요. 공적 예배에서도 우리는 세족을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있는데 성도들 수요일 날인데 대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4분 오열되고 막 교회가 복잡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4분 오열돼서 되겠나. 그래서 내가 세족을 하겠다 하고 이제 발을 씻어줬어요. 저처럼 그냥 설교하면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은 제가 정말 같은 목사로서 정말 그때 목사님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되고 저도 발 씻는데 하는데 그 참 발 씻는 게 발 벗어 씻어 이게 막 양말 벗고 하니까 막 때도 뜨고 막 한 대야에서 그 한 20-30명 하려니까 이게 또 자매들 발도 씻어 이게 뭐가 좀 안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한 것은 먼저 깨끗하신 분께서
더러운 자들을 씻어준 거잖아요. 주님이 더럽다면 베드로도 씻겨주지 못했을 거죠. 자, 예배 5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도 발을 씻어줄 수 없죠. 다 부정하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예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 주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일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모이는 것인데 더러운 자들끼리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죠. 영혼을 씻어주지 않는 예배 사역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힘든 점은 50명이 하나같이 모두 더러울 때죠. 제가 아무리 깨끗해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더럽다 그러면 목사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나를 씻겨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극하는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부정함들을 일으켜서 그걸 보게 하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가 너무 지치고 또 늙고 해가지고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예, 당신 때문에 힘이 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생명의 공급자, 세족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씻어주라. 약한 자, 그래 작은 자 맞다. 하지만 작은 자들끼리도 서로 씻어줘라. 자, 여기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그 깊이가 담겨 있어요. 깨끗한 사람만 씻어주라. 예, 주님께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더러운 걸 알면서도 서로 씻어주려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예,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소그룹. 우리 목자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사들, 부장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알고 행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말도 안 마십시오. 수련회 준비하면 얼마나 힘든지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장들, 교사들,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고 목자들 목장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정말 근데 우리 목자들은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하고 또 목원들에게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2번이나 하니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세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즐겁고 기쁘고 목욕한 사람들이 세족의 기쁨을 알고 또 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모이고 그렇게 하려고. 매번 그럴 수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리더들은 그걸 알고 행해야죠. 그렇죠? 목자들은 그래서 자기 영혼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깨끗해져 있어야만 하는 거죠.
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들, 여기 있는 목사 다 부정하고 더럽다.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은 차이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씻겨야 하기에 우리를 돌아보고 먼저 씻는 거죠. 그게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행할 때 주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팀장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기도팀도 그렇고 무슨 팀도 그렇고 막 팀이 여러 가지 있고, 예배팀 무슨 팀 많이 있죠. 그런 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씻는 사역을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목자들이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뭐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 리더들이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리고, 물론 빠질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사역을 하고 싶다면 자기를 씻는 일에 자신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이제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공적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충성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고 영혼을 씻고 한다면 대번에 결과가 나타나고, 또 단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장 모임 봅시다. 목장 모임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장 모임에 안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목욕을 안 한 사람들은 싫죠. 왜냐하면은 목욕을 안 한 사람들은 발만 씻어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목욕한 사람이라면 세족을 한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달려든다 이거죠. 그러므로 목장 모임이 힘들고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영혼의 소생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기는커녕 도리어 너도 나도 부정함을 쏟아놓는 모임이 되니까, 그러면 힘든 겁니다.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목장 모임에서 자기에게 힘든 일을 쏟아내 놓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합의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부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누군가 씻지 아니하면 부정함으로만 가득해서 결국 영혼의 만족은 누리지 못하니 나중에 또 오고 싶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서로 씻겨주는 자리, 세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도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목원들에게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목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베드로처럼 씻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욕한 사람은 아니겠죠. 온몸이 더러운데 발만 씻는다고 그 사람이 상쾌해지겠습니까? 물론 상쾌하게 일순간 상쾌해지겠지만 진짜 상쾌한 건 아니죠. 온몸을 씻은 사람이야 발 씻어줄 때 상쾌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영혼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목장에서 말을 할 때
그러면 목자는 이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목자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서 영혼이 혼탁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진단이 되면 그걸 씻어줘야죠. 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섬김으로, 당신이 받은 은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든 권면의 말을 하든 밖에서 따로 만나든 밥을 해주든 선물을 해주든 차를 대접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저는 그냥 목자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예. 우리 권사님, 허 권사님, 저는 허 권사님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맑아집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표를 안 내서 그렇지. 목원들 행복한 줄 아세요. 이 다른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고 목자가 그를 씻어주면 좋죠. 일단 영의 말을 잘 하는 게 좋죠. 그가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으면 영으로 진단해서, 그러니까 이걸 합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주 이런 말들을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할 때에도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범들에게 잘, 말 안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오해가 될 것 같으면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함께 그 자리에서 씻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똑같이 부정하는 말, 더러운 말들, 마음에 혼탁한 것들을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씻을 때 같이 씻으면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거 듣고 목자가 말하는 거 들을 때 내가 깨닫고 내가 여기 마음이 씻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목장이 될 때 영혼의 기쁨과 회복이 있는 목장이 돼서 다음에 와도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상적인 것을 알고 행해야 하는 거죠. 방금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것, 내가 당신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가 권면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도 사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게 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이것이 부정함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를 분별하고, 분별이 즉시 안 된다면은 미루면 되겠지만 분별이 된다면 말씀으로 씻어주고, 그러면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 말씀 들으면서 자기도 씻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겠죠. 릴레이 하듯이 그냥 자기 문제 자꾸 꺼내놓는 거예요. 막,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난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 릴레이를 하듯이 막 꺼내놓으면 목장 모임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목장 모임에 와서 씻어진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에서 씻어진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만남에서 세족이 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 만나서 한 것들에 대해서 세족이 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당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영혼을 씻고, 목자들이 목장의 부정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회복되고 새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다시 해보시길 바래요. 그 목장 사역이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 데리고 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애들 말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애들이 금방 활력을 얻잖아요. 애들은 즉시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다 잘 듣고 목욕한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씻어달라고 내미는 거예요. 발 들었다 자랑하고 내미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발 좀 씻어달라고. 그게 우리가 1, 2, 3에서 저 세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 발 씻어주길 바라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니 따위가 뭐 나의 발을 씻겠냐. 그런 사람들은 서로 발 씻는 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디 누가 당신 참 교만하네요, 이 말 안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살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참 맑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 이 사람은 맑은 사람, 이 사람은 어둠이 덮인 탁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맑아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 세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발을 내밀고 발뿐 아니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서로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서로 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씻어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씻어줄까를 생각하라 이 얘기고, 또 남을 씻어주지 못할 망정 내 더러운 발을, 내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1, 2, 3에 해당하는 이 경우에 자기를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은요 서로 상관이 있어요. 예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상관이 있다고요. 나도 씻어야 되고 그 사람도 씻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씻겨줘야 되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이 없으면 사랑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씻어주지도 못합니다. 영생 있기에 우리는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으니까 서로 씻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 나와 관계가 없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갔는데,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말씀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 어둠 때문에, 이 부정함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혼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내려온 것만으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담대하게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오는 것만으로 바울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가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대적과 비방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 권사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들이 온 것만으로도 바울은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때 힘을 많이 얻어요. 아, 목사님이 뭐 나 때문에 힘을 얻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일부라도 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씻어준다 이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는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씻지 못했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 세족, 이걸 해야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 발을 맡기고 주님께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다시 세례 받을지언정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고. 주님은 거절하시겠지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발은 씻어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결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발을 내어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일을 정결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고 겸손히 주님께 당신의 발을 내어 놓으십시오. 이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하리라. 그 말은 아직도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남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말솜씨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한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남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씻어지면 그는 다른 사람을 씻고 그 씻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씻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성품, 자기의 선한 어떤 좋은 것들보다 더 자기의 영이 맑고 더 강한 사람,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과 환경과 형편과 시험들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 세상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소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언제든지
부정함을 씻고 싶어서 샘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의 제자. 그 사람은 남을 씻겨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이 바울 사도를 약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심히 떨게 했었어요. 바울 사도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자기 말을 듣도록, 자기를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쓸 때 그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서로 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자, 여기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죠. 실제로 발을 씻겼느냐? 예,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도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자들, 어떤 직분자들을 말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직분자들 말할 때, 선한 과부들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준 은사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더러우니까 씻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주님과 깊이 관계할 수 있도록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원하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줬지만 짧게 그냥 몇 마디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복잡하고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부정함을 씻는 세족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 있고 서로의 부정함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인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을 얻고 이 지혜를 얻고 이 마음을 얻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원수 마귀들로부터 이기게 하고 모든 영적 싸움과 세상 욕심과 정욕과 모든 이런 물들어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서로를 씻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로 모일 때도 함께 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도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만날 때에도 팀으로 만날 때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